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야스퍼스의 철학 1, 2, 3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제목을 실존 조명에 의한 초월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철학 1권에서는 세계 정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권에서는 실존 조명에 대해서, 그리고 3권에서는 형이상학적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칼 야스퍼스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일단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포괄자, 초월자입니다. 존재자입니다. 그리고 실존, 그리고 자아, 이렇게, 그리고 이 자아는 세계 정유 가운데 있는 그런 자아입니다. 세계 속에 정유되어 있는 그러한 자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칼 야스퍼스는 이때 이중 초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세계 정유 가운데 있는 이 자아가 실존으로서의 초월이 있고요. 또 이 실존이 포괄자로의 이러한 그 초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초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의 이러한 우주관은 이렇게 도식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계 정의로서의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우리의 이 자아는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이 자아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 발견으로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이란 것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 물리적 세계의 하나의 원리 혹은 법칙을 발견함을 통해서 이 물리적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또 이 법칙을 적용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정립해가는 존재로서의 이 자아는 존재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의 출처를 또 질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세계 정의는 반드시 철학적 질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학은 우리에게 존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세계 정의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학적 능력을 가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그러한 접근으로는 인간은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질문을 하고 또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찾을 수는 없는 그러한 한계에 인간이 봉착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아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 정의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에서 상황을 산출해낸다고 말합니다. 상황이란 것은 이 세계 정의와 중첩해서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상황이란 것은 하나의 인간의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세계 정의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황을 출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의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은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상황을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대상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것은 이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하나의 그 상황인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그 상황의 내용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귐, 그리고 고독, 고통,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인간과 관련된 하나의 상황, 그 마음,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실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는 어떻게 보면 실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실존 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 고통, 불안, 그리고 고독, 사귐, 이러한 인간의 삶 전체를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상황을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내용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출현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상황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 본질은 사실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의 이 본질은 고통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실존 의식이고 이것이 하나의 실존 세계이다 이렇게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칼 야스퍼스는 이 상황의 본질을 이 실존의 본질을 사실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모두가 겪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겪었고 오늘도 겪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역사적인 이러한 고통이라는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접목이 될 때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한계 상황에 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접했을 때 어떤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어쩌지도 못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접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계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존을 가리켜서 칼 야스퍼스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실존도 하나의 이 존재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존재에 대한 욕구가 본능처럼 살아있습니다. 선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만나도 이 존재, 실존에 대한 이 의식은 이 존재에 대한 이 의식은 삶에 대한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선언적으로 본능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은 한계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대치해 있는 관계를 이율배반이라고 칼 야스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존재자를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의 정신분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면서도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인간은 요청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이제는 한계 상황이 대치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안에 형이상학적 초월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적 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평생토록 신부전증을 앓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한계 상황과 직면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야스퍼스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경험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직면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믿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칼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 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의 철학 1, 2, 3권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정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정유에 대해서 칼 야스퍼스는 과학적 세계 정유와 철학적 세계 정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 세계 정유라는 것은 칼 야스퍼스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칸트는 우리 인간 이성이 어떻게 과학을 발견해냈는가, 이것을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상들의 세계에서 공동의 세계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공동의 세계는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모든 대상들의 세계와 관련된 하나의 공동의 세계 혹은 법칙의 세계, 자연 법칙,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것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우리 이 순수 이성 가운데에는 인과율을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선언적으로 본능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칸트는 발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과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의 이 발견은 이 인과율에 근거한 것인데요. 원인을 자꾸 우리는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발견한 그 인간은 이제는 그 자연 법칙의 출처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존재자가 있다. 존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과학적 질문은 반드시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철학을 좀 들 수 있는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르케를 찾았습니다. 시원을 찾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계속 추론해 나가면서 궁극적인 시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시원을 찾았습니다. 탈레스는 물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성, 말, 생각, 마음,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낙사고라스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이전에 파르메니데스는 일자이다, 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인과율에 대한, 추론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심겨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 세계 정의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이제는 논증은 되어지는데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철학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렇게 세계 정의의 종류로는 과학적 세계 정의가 있고 철학적 세계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 세계 정의는 대상들의 세계에서 공동의 세계를 발견해내고 여기에서 이 인과율을 통해서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세계 정의에서는 우리 주관을 배제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욕망이나 평가,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사회과학으로 넘겨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는 존재에 대한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존재에 대한 지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향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한계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존재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존재를 지향하지도 못하고 또한 삶의 목표를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물음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초월자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말하자면 존재가 있다, 존재자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고 또 이 초월에 대한 근거를 사실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실존 조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세계 정의로부터 출현한 하나의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철학적 세계 정의에서는 주관을 배제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욕망이나 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세계 정의로부터 출현을 하고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이고 실존 세계이고 실존 의식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요, 이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은 그 내용이 사랑이나 불안이나 고통이나 사귐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처지, 환경, 실존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이 인간의 정신이 세계 정의로부터 출현을 시키고 있더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이 세계 속에 살면서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출현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실존이다. 그리고 이 실존 조명을 통해서 오히려 이 존재의 이 본질이 규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존 조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황과 한계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처지,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인간이 이 세계 정의 속에서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마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 상황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존을 얘기하는데요. 현존에게는 실존 해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실존 해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현존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개별적 구체적 존재를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실존은 상황 내 존재를 실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 존재는 상황과 함께 파악이 됩니다. 나 이렇게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상황 내에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황이 실존인데요. 우리에 있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의식을 형성하고 내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내 존재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존도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가능적 실존이고요. 하나는 현실적 혹은 본래적 실존, 이렇게 나눕니다. 가능적 실존은 존재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인생을 영위하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실적, 본래적, 근원적 실존, 이것은 오히려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월자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그 실존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해결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현실적 혹은 실현된 실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본래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회복한 상태를 하나의 현실적 실존, 본래적 실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은 가능적 실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초월자와의 만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실에 있는 이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본래적 실존 혹은 현실적 실존 혹은 근원적 실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에 의하면 우리의 이러한 가능적 실존이 존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 습관처럼 극복해냅니다. 하나의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 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존에게는 실존 해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실존 해명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존재 이해는 하나의 초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 초월, 존재자와의 교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키에르케고어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이해가 현존에게는 필요한데요. 이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실존 해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기로서 상호 소통, 역사성, 무제약적 행위 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상호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통을 하고 또 그리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이라는 얘기는 상황의 연속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삶 속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계기가 일어난다. 그리고 무제약적 행위, 이건 자유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존 해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존 해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실존 해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상황 내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내 존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황은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고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 불안, 고통, 삶,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 인간의 의식, 마음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황 내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존이 머물고 있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내 앞날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 고통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을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체가 고통의 덮개에 덮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존이 여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상황과 상황의 연속 속에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는 칼 야스퍼스는 현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역사적 사실이 될 때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상황이 고통의 본질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이 고통이라는 본질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이때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우리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이러한 한계 상황은 우리 현존에게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구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율배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율배반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본능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본능은 선엄적이고 무엇으로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길 같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삶의 본능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상황은 비존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멸절시키려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선엄적인 그 본능은 삶인데 우리의 상황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율배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존이 이 이율배반적인 구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계 상황이란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이때 칼 야스퍼스는 우리 안에서는 존재자를 향한 질문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좌절 속에서 우리는 존재자를 향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우리는 초월자를 생각해내는 것이고 초월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정신분열 속에 빠져버립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마치 선택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신분열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니체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니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정신분열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월자를 부르는 것이고 초월자를 붙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프로이트가 그의 딸 안나하고 주고받은 이 편지 속에 프로이트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트보다 한 세대 정도 뒤에 나타난 인물이 C.S. 루이스입니다.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프로이트요,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를, 존재자를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본능이고 선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초월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존재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질 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습관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초월자와의 이런 마음의 교통을 갖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이상학적 초월이라고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칼 야스퍼스의 이러한 이야기는 경험한 사람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의 이러한 이야기는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평생토록 신부전증을 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들의 여러 가지 이 종류들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여기저기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이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것은 한계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한계 상황에서 역사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역사의식이란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에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모든 사람 속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역사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마저도 극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죽음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은 현상이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죽음의 불안이 오히려 실존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극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를 부정하면 이 죽음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70세 되었을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이제 제자들도 찾아오고 또 아내 크산티페도 찾아오고 해서 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사후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곳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육체는 이곳에서 썩어질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이제 지혜자들의 세계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는 지혜를 마음껏 말해도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그러한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것을 사후 세계에 대한 존재를 믿음을 통해서 초월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이 죽음 문제는 글자 그대로 고통으로 자리 잡고 우리를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뜨려버립니다. 우리는 한시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은 하나의 이것도 선택이 아니고 마치 선택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로 도약을 해내는 것입니다. 도약이 이루어진다고 칼 야스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비약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극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한계 상황으로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인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을 현존의 제한이며 또한 부분적인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한계 상황으로 파악하면 이것은 실존 실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한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어떠한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한계 상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수시로 다가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접하고요. 그리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접합니다. 이때 그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병에 대한 치료가 잘못되어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면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이제 죽음과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치 상태가 바로 이 한계 상황의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상황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포기 자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존재자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자를 처음엔 기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극복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기적과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 야스퍼스는 초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존재자와의 하나의 교통이 성립되는 것. 이 초월은 키에르케고어는 이 초월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의 이 실존주의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존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존주의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칼 야스퍼스는 투쟁이라는 한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황 내 존재인데요. 이 상황은 생존을 위한 그 투쟁의 장소이다. 투쟁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기본 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은 모두 투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자에 대한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야스퍼스의 형이상학적 초월입니다. 또 이러한 한계 상황으로서 죄책을 얘기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의 하나로서 죄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오류를 잊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과거의 오류가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평생토록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책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락항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하나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이 하나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절대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칼 야스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칼 야스퍼스의 하나의 실존 조명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야스퍼스는 그의 철학 3권에서 형이상학적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계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직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존의 이율배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삶이 포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상황은 이 죽음과 같은 이 존재를 멸절시키려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한계 상황이 이제는 서로 대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 상황은 이제 좌절로 자리 잡고 이제는 이 좌절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이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이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좌절에 대해서 칼 야스퍼스는 이것이 바로 절대자의 암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초월자에 대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월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자의 암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초월자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한계 상황이 하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존재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을 통한 그러한 초월에 대해서 칼 야스퍼스는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초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현존으로부터 실존인 고독자로서의 그러한 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 현존은 이제 존재자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존재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출현한 것입니다. 존재자의 세계가 이 사람에게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독합니다. 말하자면 고독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제는 이 사람은 고독자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독자로의 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 상황을 해명하려는 비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접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이때 믿음으로 그것을 해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비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는 믿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있다가 여기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가능 실존에서 현실적 실존에게로 비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러한 탈존적 비약은 이렇게 존재의 자유, 우리 안에는 존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욕구가 선언적으로 본능처럼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과 좌절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존재의 자유는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좌절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 초월자의 암호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자를 경험하게 하고 이때 신기하리만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러한 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초월자의 만남 속에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면 여지없이 그 일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의 존재자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본래적 실존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실존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숨겨진 존재도 해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 실존이 밝혀지고 그리고 초월자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존재까지도 해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화나 신앙이 다 이와 같이 실존 해명을 통해서 성립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화나 신앙으로 성립되는 초월자의 암호이다, 이렇게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 야스퍼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일반화시킨 그런 철학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인들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칼 야스퍼스는 우리 세계 정의로서의 이 자아가 실존을 알고, 마음의 세계로서의 이 실존 세계를 알고 이 세계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초월자의 세계로까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이러한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자의 세계를 계시해주는 그러한 핵심으로서 인간의 마음의 세계로 구성이 된 이 실존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세계를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한 하나의 중요한 철학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칼 야스퍼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를 가리켜서 실존주의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칼 야스퍼스는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초월자의 세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하나의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했던 말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 야스퍼스를 키에르케고어와 함께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조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리스 철학의 예나 또 프로이트나 C.S. 루이스의 예, 소크라테스의 예, 이러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믿음에 관한 용어는 사실은 키에르케고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습관, 이러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용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초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나 기독교 세계에서는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어는 체념과 믿음을 함께 얘기했고요. 또 기독교 세계에서는 헌신 혹은 자기 부인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